오늘은 보물을 하늘에 쌓자라는 제목으로 성경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자,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만리장성을 쌓았죠. 자, 만리는 우리나라 요즘 이 거리로 따지자면 약 3,0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 어마어마한 길이의 성을 쌓고 그 높이는 무려 거의 10m 정도가 되는 그런 부분도 많죠. 그리고 두께는 거의 5m 가까이 되는 것도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만리장성을 축조를 했는데요. 결국은 무너지고 말았죠. 3번이나 침입을 당해서 피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만리장성이 있었는데 왜 그런 피하게 됐을까? 자, 그거는 뇌물이었다고 합니다. 자, 성문을 지키는 그 문지기에게 돈을 주고 성문을 열어달라고 해서 그 만리장성을 넘지가 않고 정말 성문을 통해서 유유히 들어와서 침략을 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가르쳐준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정말 산 위에서 가르쳐준 정말 옥구슬과 같은 아주 귀한 말씀들이 가득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6장에서 보면 먼저 첫 번째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고, 두 번째로는 예식으로 금식하지 말고 예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제목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는 정말 교회에 다니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이런 학생들을 상대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성경 핵심만을 얘기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교훈적인 측면에서 우리 학생들이 기독교와 아니면 성경과 또 하나님께 좀 더 친근해질 수 있는 이러한 측면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때에 정치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 몇 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대표적인 교회가 사랑제일교회였죠. 정말 일제시대 때 정말 신사참배에 굴복하지 않은 그런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산에서도 제자광성교회만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교회도 예배를 드렸었는데 조금 후에 제가 얘기할 것인데 사랑의 교회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제가 일산에 있는 제자광성교회를 갔었는데 좌석에 앉자마자 어떤 젊은 분이 와가지고 저리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그냥 어이가 없어서 이제 제가 있으면 코로나 걸릴지 모르니까 저쪽으로 자기 옆으로 피기라는 거죠. 그래서 하도 기분이 나빠서
제가 거기서 예배를 결국 안 드리고 밖에 나와서 유튜브로 차 안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또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서울에 있는 가장 큰 교회죠. 물론 뭐 서울시의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교회라서 여러 가지 서울시의 눈치를 봐서 국가의 눈치를 봐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배를 유튜브로 멋지게 찍어가지고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뭐 그렇게 길지 않았던 유튜브였던 것 같은데 예배 실황을 이렇게 그 유튜브에 공개를 하는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큰 교회에 사람은 하나도 없고 의자 뒤에 수천 명의 이름만 다 붙여놓고 그 이름을 멋지게 이렇게 카메라로 잡아서 비춰주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이것이 바로 신사참배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 교회에서는 이건 신사참배가 아니다, 국민의례다 이렇게 하면서 멋들어지게 유튜브로 방영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마음이 착잡하고 이런 대형 교회들이 정치 권력에 굴복하고 정말 신사참배를 하는 것과 같은 이런 짓을 하고 있구나.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지 않는 모든 교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 예배를 보면서 이것은 면죄부 예배다. 의자 등짝에 이름만 붙여두면 천국에 간다. 자랑스럽게 저는 정말로 그냥 몸소리가 쳐지고 정말 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냥 인터넷으로 그냥 핸드폰으로 보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참석해서 실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 드릴 교회가 없느냐, 정말 안타깝고 안타까웠습니다. 이 정치 권력에 굴종하고 정말로 신사참배와 같은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래 그럼 우리끼리라도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시작한 예배가 벌써 100회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에 가십시오. 그리고 교회에 안 다닌 사람만 불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제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정신병자가 정신병원을 탈출해서 밤에 백화점으로 어떻게 몰래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정신병자가 밤에 옷가게에 들어가서 옷에 태그를 다 이리저리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5만원짜리 옷에는 200만원짜리 옷을 뜯어서 붙여놓고 또 5만원짜리 가격 태그는 200만원짜리를 붙여놨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손님들이 와가지고 상품을 사는데 200만원짜리를 척 사가다는 것입니다. 5만원짜리 ACC에 200만원짜리 멋져. 그리고 옷을 200만원 딱 주고 사가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자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5만원짜리를 200만원짜리로 착각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값어치 있는 것을 값어치 없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 한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내가 열심히 돈을 많이 모았는데 이걸 놓고 가기가 너무 아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천국 갈 때에 내가 지금까지 벌었던 이것 좀 가져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커다란 가방을 하나 던져주면서
너가 필요한 것을 이 가방에다 다 담아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우스갯소리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그 성도는 고민했습니다. 자, 달러를 가지고 가면 이 땅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데 천국에는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면 뭘 가져가지? 맞아. 금을 가져가면 금은 변하지 않는 값어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을 내 재산을 금으로 몽땅 만들어서 이 큰 가방에 몽땅 넣고 천국에 가서 멋지게 먹고 즐기면서 재미있게 신나게 살아야지. 집도 큰 집을 하나 사가지고 좋게 정말 멋진 천국의 삶을 기대하면서 가방에다 금을 가득 모았습니다. 그리고 금이 얼마나 무겁습니다. 낑낑 걸으면서 천국 문에 다다르니까 그곳에 베드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천국 문에서. 우리 성도님 빨리 오세요. 근데 웬 가방을 그렇게 끙끙거리면서 가지고 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이 하는 말이 제가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멋지게 살려고 땅에서 모아두었던 모든 재물을 금으로 바꿔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껄껄껄 웃으면서 여기 천국에 들어가면 길가에 포장된 길바닥 전체가 황금으로 되어 있는데 황금을 못된 채 가져왔으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도 지금 이 황금을 준비했던 이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저 천국을 준비해 가고 있지 않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남을 돕는다고 또 여러 가지 선을 행한다고 나에게 유익을 끼친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들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이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이 그리고 이러한 세상의 욕심에 가득 차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면 저 천국에 이를 때에 아무 쓸데도 없는 그러한 것들을 한 보따리 짊어지고 천국 앞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로지 우리들이 하늘에 쌓을 수 있는 보물이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해서 우리가 굳센 의지로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에 쌓을 첫 번째 보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후에 보면, 오늘 본문 조금 후에 보면 황금률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황금과 같은 가장 귀중한 교훈인 거죠. 이것이 바로 황금률입니다. 그래서 이 황금률만 우리에게 있다면, 황금률만 실천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황금률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바로 황금률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황금률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을 한다고 이렇게 베품을 실천한다고 나눔을 실천한다고 맨날 자기가 최고인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비유로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얘기를 하지 않지만 바로 남에게 남을 대접하라 그 말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너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전제 조건. 이 전제 조건이 실행이 돼야지만이 우리가 진정한 황금률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남는 것으로 남을 도와주고 내 뜻대로 남을 도와주고 내 말로 천사 같은 말로 남을 도와주고 내 몸을 불타르게 남을 도와주고 내가 산을 옮길 만한 그런 정말 엄청난 기계를 가지고 남을 도와주고 이것이 황금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이웃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받을 때 좋아했듯이, 그렇죠? 내 이웃이, 내 친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 이웃이 어려운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서 그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다가가는 것, 공감하면서 다가가는 것, 이것이 바로 황금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소녀가 바닷가에서 조개를 줍고 있었는데 한 소녀가 바닷가 가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진주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 진주는 너무 크고 좋아서 한눈에 보자마자 아주 값이 나가는 그런 진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잽싸게 그 진주를 자기 가슴 속에 몰래 감추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조개를 찾는데 다른 소녀와 가까이 가는데 거기에 커다란, 주먹만큼 커다란 조개가 하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동시에 그 조개를 딱 집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서로 자기 거라고 다투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죠. 근데 다투지 않았습니다. 왜 안 다퉜습니까? 조금 전에 진주를 주운 이 소녀가, 이 아이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뭐예요? 가감히 포기한 겁니다. 내 가슴 속에는 수천만 원, 수억 원 나가는 진주가 있는데 고작 몇천 원짜리 이거에 목숨 걸 필요가 없는 거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들은 이 소녀가 진주를 발견한 것처럼 또 밭을 갈다가 쟁기에 덜컥 걸려서 보니까 거기에 금은보화가 묻혀져 있지 않습니까? 보물이 땅속에 묻혀져 있는데 나는 내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천국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보물을, 그 밭을 사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만든 자연을 사랑하는 것, 이것도 바로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나라는 특히나 사기꾼과 도둑놈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말 사기치면서 등쳐먹고 도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정말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면서 선을 베풀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러한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면해 버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인 사마리아인이 바로 선을 행했습니다.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 제공을 해준 거죠. 그렇지만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냥 목만 지켜 세우고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있어,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 나는 많은 것들을 교훈을 가르치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도 정말 강도 만난 그 사람의 절실한 필요를 채워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그 사람의
정말 평안을 준 그것이 바로 황금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한두 가지 얘기만 더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헨델의 젊었을 때의 일화가 있습니다. 가발을 쓰고 길을 가고 있었는데 바람이 불어서 가발이 길에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근데 뒤에 따라오던 예쁜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그 예쁜 아가씨가 가발을 들어서 상냥하게 그 사람에게 전달을 해주는 것입니다. 헨델은 너무너무나 그 아가씨가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착하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메시아라는 이 곡을 정말 친필로 잘 악보를 그려가지고 정말 두툼한 이 악보를 그 여인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이발관에 근무하면서 이발을 해주는 그러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발관에 3달에 한 번 찾아가다가 한 달에 한 번 찾아가다가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찾아가서 야 이제 여기서 프로포즈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또 그날도 이발소에 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좋고 정말로 이 사람에게 이제 예쁘게 이발을 하고 프로포즈를 해야지 그랬는데 그 아가씨가 하는 말이 헨델을 파마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이발사에게 머리 좀 말게 악보 한 장만 가져오세요. 그래서 헨델이 그려준 메시아 악보를 그죠? 머리를 마는 재료로 다 찢어서 사용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값어치 있고 소중한 것을 찢어서 정말 엉뚱한 것에 사용하고 있는 우리들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헨델은 그 이발소에서 나와서 다시는 그 이발소에 가지도 않고 프로포즈 하려고 했던 것 다 백지로 만들어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볼 때는 우리 학생들이 정말 소중하고 값어치 있고 정말 제가 바라볼 때는 나의 고객이고 정말로 제가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항상 정말 자기는 논문도 못 써요, 책도 못 써요, 뭐 이것도 못 해요, 저것도 못 해요, 시도 못 써요, 계속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가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자, 금이간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금이간 항아리다 보니까 물이 거기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옛날 예화인데요. 그런데 주인이 이 항아리를 버리지 않고 매일 아침에 물을 길러 가는데 이 항아리를 꼭 가지고 가서 물을 길러서 가지고 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아리가 너무 궁금했어요. 주인님, 제가 깨져서 물을 담아도 물을 집어오면 여기 오면 절반도 안 났는데 왜 저를 맨날 이렇게 버리지 않고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까? 너무 감사하긴 한데 주인님 너무 힘들고 물도 다시 버리는데 이제 저는 버려도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그 항아리를 딱 짊어지고 다시 시냇가로 딱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더니 길가에 예쁜 꽃들이 피어 있네요. 그래, 이렇게 가뭄이 비가 안 오고 옛날에는 비가 안 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비가 안 오고 이러는데 깨진 틈새로 물이 흘러서 이 꽃길에 물을 뿌려주지 않았다면 이 꽃들은 피지 않았을 것이다. 너는 물을 허비하고 허튼 고생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너는 정말 소중한 일을 한 것이다.
아름다운 꽃을 피어나게 한 것이다. 우리 김연호 선생님 좀 잘 좀 들으세요. 예, 나는 못났어, 나는 못해, 이렇게만 말하지 말고 제가 바라볼 때는 깨진 항아리라도 금이 간 항아리라도 정말 소중하고 정말 아름다운 꽃길을 형성하는데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또 하늘의 보물을 쌓으려면 우리의 삶에서 그런 것들을 실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조금 길어지기는 한데 그 미켈란젤로의 이야기를 좀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미켈란젤로에게는 훌륭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훌륭한 스승이 있기 때문에 그 훌륭한 제자가 탄생하는 것이죠. 저도 좀 훌륭한 스승이 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저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저보다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훌륭한 스승님의 이름이 누구냐 그러면 보톨로 지아바니입니다. 그래서 이 보톨로 지아바니는 미켈란젤로의 특출한 이런 재능을 발견하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가 기술을, 너는 이 좋은 기술을 무엇을 위해 쓸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재능을, 우리의 기술을 어디에 쓸 것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갑니다. 첫 번째는 어디로 데려갑니까? 아주 멋지게 조각이 되어 있는 조각상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자, 그런데 그곳은 술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조각상을 앞에다 턱 세워놓은 술집 앞이었습니다. 술을 팔기 위해서 조각된 상이었죠. 그 상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 상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성당으로 데려가서 성당 앞에 조각된 그 조각상을 보여드립니다. 너가 앞으로 정말로 세상의 유혹을 따라서 일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실된 일을 위해서 너의 기술과 너의 재능을 쓸 것인지 어느 것이 중요한지 지금 명심하도록 하라.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정말 위대한 이런 작품들을 남기게 된 계기가 되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미켈란젤로가 커다란 성당이었는데 그 성당에서 천정에 벽화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3년에 걸쳐서 그렸던 벽화인데요. 3년 동안 정말로 밖에 나가지도 않고 햇빛도 보지 않고 밤낮으로 천정에다가 3년 동안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3년 동안 그림 그려보았습니까? 안 그렸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아니면 1년 동안 계속해서 그림 그려보았습니까? 안 그렸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책 하나 쓰는데 책 하나 쓰면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책 써보았습니까? 좀 6개월 동안 책 안 써봤으면 부족한 줄 아세요. 3개월 동안 해봤습니까? 1개월 동안 해봤습니까? 고작 일주일도 앉아서 우리는 책을 못 쓰지 않습니까? 3년 동안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대한 그림이 탄생이 되는 거죠. 친구가 하도 답답해서 그쪽 빵하고 우유하고 사가지고 그냥 현대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사가지고 이 성당을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가 보니까 저 구석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그리고 있는 거예요. 친구가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친구가 밑에서 큰 소리를 했습니다. 친구! 거기 보이지도 않는데 뭘 거기에서 그렇게 오래까지 그리고 있는가? 밑에서 보면 하나도 안 보여. 그냥 거기 그리지 말고 내려와서 빵이나 먹고 음료수나 마시고 하게.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다네. 내가 알고 있는 건 정말로 거짓을 그릴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미켈란젤로의 동기입니다. 우리들도 정말 세상의 거짓이라고 안 보인다고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은 미켈란젤로의 동기처럼 정말 양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된다면 바로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이러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선을 행하는 모습으로 발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미켈란젤로의 친구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켈란젤로가 그 방에를 딱 들어가서 들어보니까 한 사람을 가지고 도마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흉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손가락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면 이 세 손가락은 중지와 약지와 새끼손가락이 나를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을 손가락질하면 300%는 나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할 때 나에게는 3개의 손가락이 향하고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그때 화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흰 도화지를 딱 꺼내고 거기에다가 매직으로 점을 하나 쾅 찍은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들 이 도화지에 무엇이 보이냐? 그랬더니 모두가 그 점 하나 보이네. 그런 거예요. 그때 미켈란젤로가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는 아주 천재인 것 같아요. 그림도 잘 그리고 조각도 잘하고 가왕도 하고 철학도 하고 문학도 하고 모든 측면에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정말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러한 수재였던 것 같고 천재였던 것 같습니다. 나는 전보다는 하얀 면이 훨씬 더 많이 보인다. 이렇게 하고 그냥 팍 틀어져서 밖으로 나가버렸답니다. 그래서 그 방에, 다락방에 남아있던 친구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서 커다란 깨달음을 느끼고 그 이후로는 그 친구들이 절대로 없는 친구를 험담하지 않았다고 그러죠. 제가 이 앞전에 얘기했듯이 내가 다른 사람을 험담하게 되면 세 사람을 죽이는 거라 그랬죠. 다른 사람을 험담하면 나는 3배로, 그죠? 다른 사람을 험담하면 그 사람이 죽게 되죠. 근데 3배로 나에게 험담이 다시 들어와서 내가 죽게 되죠. 그리고 내가 험담할 때, 자, 마지막 이 손가락 누굽니까? 이 험담을 듣는 사람, 험담하는 사람, 험담을 받는 사람과 험담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세 사람이 정말 꼬꾸라지게 된다는 그런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우리들이 정말 우리들의 값어치를 느끼면서 살아가야 되고, 세상을 보는 눈을 껍데기로만 보지 말고 편견을 가지고 보지 말고 정말 진실된 모습으로 그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리스의 잠깐 저 도시 이름을 잊어먹었네요. 아테네인가? 그 도시에서 밀란이는 여러 가지 백성들의 소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요를 잠재우기 위해서 자, 의회에서 회의를 해서 이 밀란을 잠재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이 시민을 하나의 사상으로 통일하자. 그 통일하려면 어떻게 해요? 중세시대니까 중세시대는 거의 기독교가 아주 기독교인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다윗 임금을 조각해서 커다란 사거리에서 제막식을 함으로 인해서 이 축제를 벌임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이 축제의 쏠림으로 인해서
의견을 하나로 모을 수가 있고 밀란을 여러 가지 불만들을 잠재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이당을 조각하기로 했습니다. 동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연세도 있고 연륜도 있고 경륜도 있는 조각가에게 대리석을 주면서 이 다이당을 조각하라고 맡기신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북한에서 김정은의 조각 동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잘못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끽 날아갈 수가 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 가장 역사상 위대했던 인물인 다윈 임금을 잘못 조각하면 어떻게 돼요? 끽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그 대리석도 확인을 해보니까 금이 가져 있는 겁니다. 괭이가 박혀 있는 거예요, 돌에. 근데 괭이가 박혀 있는 돌로는 도저히 그 조각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그 조각가가 경륜이 있는 조각가가 그 돌을 다시 의회에 반납을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제가 아까 도시 이름을 잘못 말했는데 도시 이름이 잘 생각이 나지 않네요. 네, 여러분들의 그 인터넷에서 다윗 왕의 동상이 세워진 도시를 찾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납을 해버리니까 그때 젊은 미켈란젤로에게 그쵸? 믿자마자 건전이잖아요. 그럼 너가 한번 해봐 그러면서 그 망쳐버린 대리석을 미켈란젤로에게 보낸 겁니다. 근데 미켈란젤로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매일 나와서 정원에다가 이 대리석을 세워놓고 매일 나와서 보고만 들어가고 조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났는데도 조각을 하지 않고 그냥 구경만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의원이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갔더니 그제부터 이제 정을 들고 뚝딱뚝딱 조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3개월 동안 조각을 하지 않고 여태껏 이렇게 있다가 3개월이 지나서야 조각을 하느냐고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니다. 나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조각을 했다. 그리고 지금은 껍데기만 벗겨내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그 괭이가 박혔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대리석에 줄로 괭이가 박혀 있었던 그런 부분도 다윗 임금의 이 핏줄 있잖아요. 이 핏줄로 잘 승화를 시켜가지고 정말 세계적인 조각품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바로 다비드상인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시의원과 같은 이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정말 엉뚱하게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은 앞으로 정말 장애를 가진 사람, 어려운 사람, 나보다 더 못난 사람,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 속에 내재되어 있는 정말 소중한 것, 이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미켈란젤로처럼 그 대리석 속에, 망쳐버린 그 대리석 속에 감춰져 있는 다윗 임금을 바라볼 수가 있었듯이 우리들도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정말로 미켈란젤로가 바라봤던 그 모습으로 우리들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스승 버톨도 지오바니처럼 정말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고자 한다면 진실된 일에 투자를 하고 나의 재능과 나의 기술과 나의 성품 모든 것들을 진리를 위해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도둑질하고 거짓하고 이 참되지 않는 것에 나의 재능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미켈란젤로의 동기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보이지 않는 것도 내가 알고
이것이 바로 미켈란젤로의 동기라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보이지 않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죄짓지 않고 주님 앞에 충실하고 주님 앞에 정말 참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제가 미켈란젤로의 도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의 점 하나 있는 거 보지 말고, 자, 점은 도화지의 1%도 안 되지만 99.9%는 뭐예요? 그 사람이 깨끗하고 흰 도화지거든요. 99.9%가 흰 도화지고 0.1%가 검정점이 찍혀 있으면 그거 가지고 손가락질하고 그거 가지고 그냥 도마질하고 난리를 합니다. 비난을 하고. 우리가 그런 일을 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고 미켈란젤로처럼 그 점을 보지 말고 바로 그 사람의 하얀 면, 100배도 1000배만큼 많은 정말 순수한 면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된다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비드상을 제작했던 미켈란젤로처럼 우리들도 망쳐버리고 쓸모없는 대리석 속에 감춰져 있는 진실된 다비드상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바로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